작년에 저희 가정에는 이제 제 여동생이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한 상대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또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이제 정착하게 된 한 형제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깊이 이렇게 교회에 인볼브 되진 않고 그냥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형제였는데요. 이 친구가 어찌 보면은 담당 청년부 목사님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목회자 가정의 일들, 그다음에 그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번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한 이후에 한번 대화를 하다가 이제 듣게 된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찾아도 와주고 또 코로나 기간에 특히 와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그때 그런 것을 봤다가 생각한 것이 목사님의 월급이 엄청 많은가 보다. 이렇게 항상 챙겨주고 이렇게 와서 전해주고 하는 걸 보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동생한테 물어본 거죠. 목사님은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보다 적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물론 교회 재정으로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항상 이렇게 넉넉한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이미지로 그런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이 나눔이 이제 청년들을 당연히 제가 챙겨야 되는 또 자리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또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 나누는 일들이 참 나에게 엄청 유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이 형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나의 혹은 저희 가정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참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전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재정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시고 청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 그 상황의 모든 상황에 굉장히 만족하고 자족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의 말씀 어제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족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하고는 상당히 다른 고백이죠. 저는 많이 있음에 감사, 나눌 수 있음에 감사였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매우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모두 자족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족한 모습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였는가 살펴보았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렇게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즉 바울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이전에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매우 그 신앙이 어린 젊은 그런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러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고 최소한 두 번 혹은 더 여러 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그 가운데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기뻤을까요? 바울이 기뻤던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헌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함께, 그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 자족하였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에서는 더 궁핍한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많이 주셨을 때에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자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헌금이 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모든 물질적인 도움이 또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너머에서 영적인 넉넉함, 영적인 풍성함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나의 심정이 변화되거나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같이 그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고 또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흔들리는 이 풍랑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닻을 내리고 그 가운데에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어려움이 기쁠 때가 오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 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나눈 것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눌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 나눔의 원리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이냐면 그들이 한 행동을 정확하게 그 목회자가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서 17절 이하의 말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나눴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들, 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은 베푸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을 했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의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바로 그 선물을 주고받는 것, 선물을 구하고 안 구하고가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그 첫 번째는 당신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안에 자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나눔과 베품이 오히려 베푼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족하고 있음을 설명한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 여러분 영적으로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 나누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난 남을 위하여 베푼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비하고 놀랍게도 이것이 본인을 위해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못 안 좋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것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최고의 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내가 나누는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누는 회복, 더 넉넉해지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가고 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보낸 선물이지만 이게 실상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준 나눔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 이 나눔이 실상 그것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사실은 내가 나누고 내가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헌금 내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헌금을 쓰면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누가 아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정확하게 그 헌금의 출처를 물어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고 사회면에 이렇게 났던 것처럼 뭐 목사가 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돈이 잘못 유용된다든지 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물질관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내가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 중에서도 이 물질을 사용하는 면 그리고 물질을 받는 것도 사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너무나 당당하게 이는 너희가 준 이 헌금이 이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율배반적으로 흘러갈 때가 어떨 때냐면 내가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줄 때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 속에 되살아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구절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확실하게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채우실 것이다. 혹시나 아마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리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장을 쓰면서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은 바울이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또 우리 도서관에 있어서 또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의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아원을 차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아들을 섬기는 이 조지 뮬러의 삶을 봤을 때에 어떨 때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작은 물질, 정말 먹을 것도, 아이들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다니는 그런 조지 뮬러의 모습.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이 아이들을 굶겨본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조지 뮬러는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그 책 구절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부족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믿음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형편이 덜 좋은 그런 분과 함께 이렇게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살짝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미 제 안에 계산기가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니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사주고 대접을 하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이너스인데 이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저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게 잘 베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해서 지금까지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에 계속 찔리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베풀어야 할 때에 반드시 베풀어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의 삶이 막 갑자기 망가진다던가 그분이 막 밥을 못 먹어서 그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순간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또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야 할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물질도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즉 가난한 하나님께 늘 꾸어드리는 하나님께 베풀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나눔의 원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1월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